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는 모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공통되게 모두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교회에 다니지만 내가 믿음이 있나?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배웠으니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헷갈립니다. 아리까리합니다. 믿기는 믿는데 내가 진짜로 믿기는 믿는 거 맞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믿으시나요? 예수님 믿으시나요? 교회 다니는데 그걸 뭐 당연한 걸 물어보고 그러십니까? 그럴 수도 있죠. 기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쭉 살펴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첫째 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 구원의 유일한 방법, 방편이 있다면 그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믿으셨나요? 그냥 있으면 어느 날 믿어지나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또 아픈 사람이 낫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걸 겁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먼저 믿음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과 신념에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다면 근거가 다르다는 겁니다. 신념은 스스로에게 근거를 두는 겁니다.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거고 그 근거가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에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40일 금식 기도원에 올라가서 빡시게 하고 막 은혜롭게 이제 기도원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는데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그 기도원 앞에 있는 개울의 다리가 이렇게 다 물에 잠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건너가려면 1시간을 넘게 더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걸어갈까 하다가 다리가 있는 쪽으로 걸어갈까 하다가 잠시 망설이면 생각합니다.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해보나. 그러면서 그래 믿음으로 무리를 걸어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무리를 걸은 베드로처럼 나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건너게 해주시겠지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기도가 부족할까봐 그 앞에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빡시게 기도한 다음에 그리고 선포합니다. 주님 내가 무리를 걸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리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빠졌죠. 물에 빠졌습니다. 그 사람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죽을 뻔하고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깁니까? 그러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은 믿었을 겁니다. 확신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잘못된 확신과 근거 위에 가지고 있는 거였죠. 여러분 무리를 걸은 베드로와 지금 이 사람은 결정적인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는 주님이 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걸어갔습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자기가 내가 무리를 거둘 줄 믿습니다 하고 바다 위로 뛰어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나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혹시 하는 마음에 주님께 부탁했습니다. 주님, 저도 무리로 주님을 향해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그 말씀에 확신을 얻고 무리에 내려서서 걸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오라 하시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었죠. 그냥 자기가 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신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신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만 두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들어온 이야기, 직접 확인해 본 적은 없는데 내가 어렸을 때 목사님이 그랬어, 그래서 이게 오라라고 생각하는 그 내용이 신앙의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많은 목사님들을 경험하면서 은혜로운 말씀도 많이 듣고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알고 보니 이상한 말들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나는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동방의 예루살렘이 한국인 줄 알았는데 나도 알고 보니까 그건 아니었어. 막 이런 겁니다. 그냥 누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것들을 그대로 생각하고 믿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열정적으로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진짜 뭔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알아온 것, 내가 배워온 것, 내가 알고 있는 게 맞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넌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람이 신념을 갖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보다야 훨씬 낫죠. 나는 잘 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신념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희망에 가깝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비로운 체험을 믿음의 근거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꿈을 꿨다, 환상을 들었다, 음성을 들었다, 내가 기적을 행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상황을 통해 이 자리로 인도하셨다. 맞죠?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을 아무리 많이 해도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1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자,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합니다. 하나님을 경외도 합니다. 이방인인데요. 구제도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그런데 뭐 합니까? 환상도 봅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말하는 걸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고넬료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여 만나라 합니다. 베드로를 만나서 뭐 하라고 그러셨을까요?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한 일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그 다음 장인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13절. 그가 여기서 고넬료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서 뭘 들었습니까? 구원받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하고 환상을 보는 고넬료에게 아직 뭐는 없었다는 겁니까? 구원받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비로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는 믿음이 생겨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어떤 신비로운 체험, 또 어떤 종교생활, 경건한 종교생활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고넬료가 그 대표적인 예죠. 그런 것들이 우리를 물론 믿음의 자리, 믿음이라는 자리로, 구원이라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를 그 앞으로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옛날에 이런 걸 했는데, 내가 옛날에 이런 경험을 했는데, 그건 믿음의 근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믿음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수많은 방법들 중 하나였을 뿐이죠. 고넬료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베드로를 통하여 구원 얻을 말씀을,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믿음의 근거는 뭐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죄로 물든 인간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사 해결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 얻을 말씀, 복음만 들으면 믿음이 생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저는 맨날 아침마다 수십 명, 수백 명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걸 보겠죠.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그냥 흘러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은혜를 근거로 한 것인데 그 믿음은 어디서 왔느냐?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믿고 싶어요 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믿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고넬료라는 사람을 보세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구원 얻을 말씀을 들어라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믿음의 길로 이끄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날 수 있도록 미리 다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환상 가운데 보자기에 덮신 접시가 내려왔는데 거기 부정한 짐승이 있고 먹어 임마 그랬더니 안 먹어요 부정해요. 그래서 그래도 먹어 내가 먹으라는데 왜 안 먹어 내가 의롭다 하는데 네가 뭔데 부정하다 해. 이걸 3번이나 보여주십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을 때 깨닫습니다. 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구나.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요청에 군말 없이
따라 나설 수 있었고,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에 둘러싸여 말씀을 전하고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준비가 없었으면 베드로는 절대로 거기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오게 해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오게 하여 주지,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믿음도 시작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느 날 내가 믿어야지 라는 결론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철저히 이끌어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 얻을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을 자기가 부여잡고 삽니다. 내가 믿음이 사라져서 구원 못 받을까봐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매일 회개하지 않으면 믿음이 부족한 거 아닌가 걱정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야 믿음이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내 믿음이 나에게로부터 시작됐다면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애써야 합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다가 안 쉬면,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이 금방 찝니다. 그 운동 잠깐 안 했다고. 그러니까 맨날 운동을 해야 몸매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나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면, 그 믿음이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거라면 뭐가 무섭죠? 믿음이 날아갈까 봐 무서운가요? 믿음이 뭐라고 그랬는데요? 선물이요. 여러분, 제가 선물을 우리 하윤이한테 줬다가 내놔. 그럼 하윤이가 뭐라고 그럴까요? 치사해. 그럴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거 줬다가 뺏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주신 선물을 우리가 하는 거 봐서 하나님이 다시 뺏어가고 다시 줬다가 막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니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데요. 내가 믿는가 안 믿는가 헷갈리는데요. 그건 뭔가요? 그럼 하나님이 나 믿음 안 주신 건가요? 아니요,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때때로 흔들립니다. 무너지고 좌절도 합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지금 교회는 다니는데 믿는다고 할 수 있나? 이러다가는 구원 못 받을 거야. 난 천국도 못 갈 거야. 뭘 해야 되지? 막 그런 불안과 걱정.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못난 모습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우리는 또 생각하겠죠. 저게 진짜 믿는 거야? 막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뭘 얼마나 더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나요? 몇 점을 맞으면 천국에 가죠? 내가 몇 점인지, 내가 천국에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그 점수를 어떻게 알죠? 우리 머리에 이렇게 점수판이 이렇게 있어갖고 예배 한번 드리면 10점, 예배 빠지면 마이너스 20점 막 이러면서 점수가 왔다 갔다 하나요? 그러면 참 신앙생활하기 편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가 믿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더 애써보고 더 그럴듯한 일을 하고 싶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배에 가는 걸로는 부족해. 맨 앞자리에 앉아서 더 큰 소리로 아멘 해야지. 11조로는 부족해. 다들 하는 거잖아. 그럼 더 이쁨 받으려면 10에 2조 3조를 해야지. 여러분,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 방송 틀어보세요. 이런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어떤 분은 주일에 돈 쓰는 거 아니래요. 왜 돈 쓰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안식일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네요. 우리가 안식교입니까? 무슨 안식일을 지켜? 그래갖고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는 뭐 자리가 널널하니까 그럴 일 없지만, 이제 교회, 큰 교회들은 교회 들어가려고 막 줄 서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앞자리에 앉아야 되니까 막 새치기를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리고 들어왔는데 내가 맨날 앉던 자리에 다른 사람 앉아있으면 뭐라고 해요? 비켜요, 여기 내 자리예요, 그러잖아요. 그게 뭐야? 자리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예배 드리러 온 거 아닌가? 무슨 콘서트장 왔나? 맨 앞에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보러 온 건가? 거기 앉아야만 은혜를 많이 받나? 맨 뒤에 앉으면 은혜 못 받나? 주일에 돈 쓰면 안 되나? 주일에 우리 1층 가서 국밥 사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요? 주일에 돈을 안 쓰는 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나요? 우린 유대인도 아니고 안식교인들도 아니잖아요. 언제 주님이 안식일에 돈 쓰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근거를 자꾸 사람에게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두어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죄인이며 죄와 사망이 그늘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걸 듣고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믿어지는 게, 그 약속이 그래서 내 것이 되는 게 믿음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죠. 불안할 수 있습니다. 걱정될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요동치고 사람은 언제나 유혹받아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근거를, 믿음의 근거를 내 기분, 내 상태, 내 마음에 두지 마세요. 믿음의 근거는 나가 아닙니다. 말씀이 근거입니다. 말씀으로 믿음을 확증하는 겁니다. 내 행동, 나의 상태, 나의 기분이 믿음으로 확정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겁니다. 내가 불안해도 그런 겁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사건에서 제일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다면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6월절 그 밤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로 바르라고 하시죠. 그러면 내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거라고 하시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유대인들의 집에 피를 칠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서 어떤 집은 막 파티를 야, 이제 내일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나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대 막 이러면서 기뻐하며 설레어하며 막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집은 피를 발라놓고 집안에 들어가 있는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죽으면 어떡하지? 나 죽으면 안 되는데, 죽기 싫은데, 난 죽으면 어떡하지? 불안해 죽겠어. 그렇게 밤새도록 불안해합니다. 누가 살았을까요? 누가 살았을까요? 두 집안 중에
둘 다 살았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데요?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하셨잖아요. 내 기분, 내 상태는 믿음의 근거가,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게 시작입니다. 말씀으로 믿음을 확증하는 것. 그래서 나는 불안해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구원의 자리에 데려오셨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걸 믿는 게 시작입니다. 이게 탄탄하게 선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이 뭐냐?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갑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갑니다. 바울이 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골로새서 1장 28절 오늘 본문이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권면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믿음은 시작이에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거기부터 시작해서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리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걸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 완전해져 간다 해서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 거룩할 성, 될 화. 이룰 성, 될 화로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뭘 깨닫느냐? 잘 안 되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진지한 믿음이 있는 신자라면 신앙생활이 기대만큼 성공적이지 못하는 것에 실망하고 고민합니다.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을 때 느꼈던 그 감격, 기쁨, 헌신, 그런 게 기억나는데 주일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 성경 한 장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나니 잠이 와. 기도하려고 머리를 숙이면 딴 생각 막 나고, 급하면 무단횡단하고 싶고, 급하면 새치기 하고 싶고, 우리가 그래요. 거룩하고 성결한 삶 살고 싶은데 유혹이 오면 승리하고 이기고 잘 해낼 때보다 실패하고 망할 때가 훨씬 많은 게 신자들의 현실이죠. 사소해 보이는 일들부터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아쉬움, 뭔가 죄송함, 그런 걸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느냐? 짐승과 노력이 부족하구나. 수련회를 가자, 부흥회를 가자, 기도원을 가자, 이럽니다. 그리고 가서 결단하고 각오하죠. 그런데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하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왜 생긴다고요? 신앙을 오해해서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시작한 거예요. 시작. 이제 시작.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린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렀고 그 심령이 새롭게 되었으며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입니다. 이걸 중생이라고 합니다.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났다. 리본입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이 변화는 의로워진 거고 의로운 사람으로 이제
응애하고 태어난 겁니다. 완성을 향해 자라갈 새 사람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커야죠. 그렇게 구원과 함께 성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교회 출석 잘하면 이런 신앙의 형식을 이야기하지 않고 마치 다 된 것처럼 헌신하고 봉사하면 됩니다, 11조 잘하면 됩니다, 주일 참석 잘하면 됩니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가르치고 말았습니다. 물론 당연히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그런 거 해야죠. 주일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해야죠. 그런데 잘하지 않으면 지칩니다. 교회 봉사하다가 지쳤다는 사람 너무나도 많이 만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열정은 식기 마련입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열정은 식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계속 열정적이어야 하잖아요. 계속 열정적이고 신앙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인정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열정은 식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내가 하는 걸 못하는 사람을 비난해요. 그리고 그걸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완성을 향해 자라가고 있는 존재이지 이미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왜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뭘 한답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치며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뭐가 되길 원한답니까? 완전한 자가 되길 바란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뭐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이르러라가 아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이르리니잖아요. 잘한다는 거예요. 잘한다고. 자라서 분별하게 되고 잘못된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갖 교훈의 풍조,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이 뭘까요? 믿음의 근거를 너에게서 찾으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더 노력해. 자격을 갖춰. 회개해. 너 교회 왜 다녀? 천국 가려고 다니지?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그거 안 하면 너 버림받아. 믿는데 불안하고 두렵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자기 자신의 행동을 의지하게 하려는 모든 시도가 잘못된 교훈이고 사람의 속임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 성장은 우리 안에 있는 자기 만족, 자기 치장, 자기 의를 버리는 시간, 과정, 자기 의를 내려놓고 깨트리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못했던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런 지적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바울이 말할 땐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대신 열심만 따라가고, 그래서 뭐합니까? 자꾸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 의를 부수고 깨트리는 과정을 밟아야 해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 의를 깨트리는 자리로 가면 절망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주시는 그분에게서 구원과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데 내 의가 무너지니까 믿음이 실패한 것 같은 겁니다. 믿음에 대한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가르치려 하고 고치려 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나 이렇게 훌륭해. 너 이거 못하지? 넌 자격이 없어. 자꾸 그 짓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죠. 그리고는 그거 아닌 게 뭔지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나니. 이게 다 뭡니까?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잘못된 세상의 교훈입니다. 사람의 속임수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장 7절, 5장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 사람들의 잘못된 풍조입니다. 못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나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분별해라. 알아라. 생각 좀 해라. 그리고 나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가 나오는 겁니다.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해져라인가요?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받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성령 충만해지는 거라고요.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말씀으로 채워져 가는 과정이에요. 나가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믿음을 세워가는 연습,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가는 훈련을 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의 길인 거예요.
나 자신에게서는 나의 한계만 발견하면 돼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내 의로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나는 나에게서 만족을 찾을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 방법으로만 사용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이에요.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셨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셨죠.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새 사람을 입는 것만 우리 보고 하라네요. 그죠? 다 바꾼데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해요. 그러니까 새 사람다워져라. 속옷만 입고 다니지 말고 옷 좀 입어라. 정신 차리고 말씀 안에서 새 사람다운 분별을 해라. 결정을 하고 실천을 해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 사람다운 분별, 결정,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져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성화는 자라가는 과정이고 전쟁 같은 시간입니다. 분별과 결정은, 이런 성령 안에 있는 분별과 결정은 각오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결단이 시작입니다. 각오하는 게 시작입니다. 작심삼일, 그게 시작입니다. 3일 뒤에 다시 결단하면 되잖아요. 오늘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그리고 그날 저녁에 먹고 내일부터 다시 다이어트 해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결단하고 각오하며 다시 시도하는 반복의 시간입니다. 실패가 많으니까요. 반복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 안 됩니다. 실패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2 곱하기 2가 4인 줄 모릅니다. 2를 2번 더하면 4인데 그게 2 곱하기 2랑 똑같다는 걸 모릅니다. 배워가는 겁니다. 반복되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구구단을 외자 해야 됩니다. 결단하고 실패하는 과정을 하며 등짝도 맞아가면서 기도하고 다시 결단하며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반복하십시오.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수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등학생들이 수학을 만날 때 이런 말을 한대요. 포기하면 편해. 그럼 뭘 포기하지 말아요? 영어도 포기해. 포기하면 편해. 뭘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해? 그럽니다. 아니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구원을 얻는 건 순간이지만 구원을 이루는 삶은 오랜 과정입니다. 유치원 엄마 품에 있다가 유치원 갔다가 초등학교 갔다가 중학교 갔다가 고등학교 갔다가 대학교 가는 겁니다.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하되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결단하고 일어서면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뭔가 노력하다가 잘 안 돼서 막 좌절하고 절망하면 막 울 때 엄마 아빠가 뭐라고 그럽니까? 으유, 하지도 못할 거 뭐 하면서 이럽니까? 아니야,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괜찮아, 힘내. 그리고 나서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각오하고 결단하면 어떻게 합니까? 칭찬해 주죠. 그래, 잘했다.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냐고요. 우리가 실패했다고 이 멍충아, 너 그것밖에 안 되나? 너 지옥 꺼져. 이렇게 하시겠냐고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라면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과 그 믿음을 통해 죄와 사망에서 떠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새 사람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럼 새 사람다워지면 돼요. 이미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됩니다.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000번은 넘어져야 걷는답니다. 안 세봐서 모르겠지만 그렇답니다. 이 싸움은 그리스도를 닮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가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훈련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런 자리로, 환경으로, 상황으로, 조건으로 우리를 데려다 놓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라감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대우받습니까? 현실에서 더 대우를 받는 일이 있나요?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하지 않아도 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일요일날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러 가고 가족들이랑 여행 가고 토요일날 술 먹고 자고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시험 기간에는 교회도 안 가도 되고 공부나 하고 그랬으면 되는데, 그런 고민들을, 고난들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나니까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못남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고백이 찾아옵니다. 요즘 아이들 많이 쓰는 말로 현타가 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승리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존하는 거고, 신앙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십니다. 우리의 완성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쉬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자라갑시다. 저도 여러분도 자라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 목사라고 다 큰 거 아닙니다. 나이는 40 넘게 먹었지만 다 안 컸습니다. 아직 더 커야 됩니다. 옆으로 말고 마음으로 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열심히 크면 됩니다. 마음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그래서 여유가 있어지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되고,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해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대신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내공은 뭘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사람한테 내 문제를 상담하고 싶지 않습니까?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과 교제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게 신앙의 내공입니다.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열심히 크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바울처럼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 애써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애쓰며 그렇게 함께 잘 큽시다. 기도하겠습니다.